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6편 말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바람이 불면 한파의 기운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영하의 날씨가 더 춥게 느껴지는 것이 바람 때문입니다. 볼은 얼어가고 귀는 떨어져 나갈 것처럼 아려옵니다. 찬 공기 속에 뿌옇게 날아가는 입김은 왠지 내 속에 있는 열 에너지를 모조리 강탈해서 달아나는 것 같습니다. 괜히 속까지 추워지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집을 나와서 바람과 합세한 추위에 떨다가도 큰 길가로 나오게 되면 어느새 몸에는 추위보다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햇살이 얼굴 정면으로 비추면서 온몸을 데펴주기 때문입니다. 추운 날에는 하늘에 걸려있는 그저 그림 역할이나 하는 줄 알았더니 태양은 태양입니다. 그 열기가 분명 골목길의 그늘 속에서의 온도와는 다른 따스함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다른 기운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과 같이 어떤 환경에 있는가에 따라서 자녀가 흡수하는 삶의 기운이 다르듯이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영혼이 갖게 되는 힘도 분명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시인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밖에 시인의 마음을 안전되게 만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삶의 생동감이 느껴지는 에너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고백하기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인은 주님 안에서 어떠한 기운을 느꼈길래 주님께로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즐거움입니다. 시인이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즐거움과 관련한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 보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라고 말합니다. 11절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이 여호와에게서 얻게 되는 삶의 에너지는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시인은 즐거워하기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외에 다른 모든 것들에선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즐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강력하게 표현한다면 괴로움 투성이일 것입니다. 실제로 시인도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보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괴로움만 더해갈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그리고 다른 신을 쫓아가는 이에게는 괴로움이 역사하게 됩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이 극명하게 갈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그렇게 됩니까? 정말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지경에는 즐거움만 가득합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괴로움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늘의 태양이 성도에게는 따스함을 주고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저 하늘에 떠 있는 그림처럼 아무 에너지도 주지 않습니까? 분명 성도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모두 다 즐거움과 괴로움이 병존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건 그렇지 않건 모두 다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여호와 자체가 즐거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1장 3절에 보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즐거움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시면 성도에게 현실적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 35장 10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움으로 삼게 될 경우에 그의 영원하심은 이 땅에서의 고초와 슬픔과 탄식을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고초 속에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술과 가물을 즐기겠지만 그 연회가 끝나면 고스란히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더욱더 추락해져 버린 인생의 고배를 맛볼 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즐거움으로 삼게 될 경우에 우리는 반드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여호와께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3절의 말씀과 같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비록 땅에 거함으로 인해서 해 아래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헛돼 보이는 것과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온갖 수고 속에서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의 기운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음으로써 여호와의 택한 성도가 된 자는 존귀히 여겨주시는 여호와로 인해서 땅에서도 함께 의를 위하여 수고해 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인은 여호와께로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에게서 이 땅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의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복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얻을 수 있기에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여호와께로 피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생명의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생명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에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능력으로 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우리의 목숨에만 덜렁덜렁 붙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연명할 수 있게 하는 그야말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여호와께서 공급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삶의 경계선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권능의 자리입니다. 오른쪽은 의의 자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능의 발로 우리를 붙잡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곁길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 보니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라고 말하고 있고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시가 전개되는 모든 곳에 여호와께서 생명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는 다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유효기간이 없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성도는 여호와께로 피하여서 여호와의 기운을 맛보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고통과 수고의 아픔을 잊게 만드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또한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복된 성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피난처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께로 피하는 모든 자에게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즐거움에 취하여 삶의 모든 수고와 아픔과 질고들로 인한 슬픔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아가는 의로운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